찬송가 301장 찬송하시면서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문으로 마음 모아서 같이 읽으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인도자이시고 보호자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명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 우리의 모임과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모아주시고 하나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명절을 준비하고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섬김이 아름답게 하시고 그 수고가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가정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고 앞에 자막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멘. 귀한 명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좀 인사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늘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말들로
가족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면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99세의 노인이라면 한낮에 뜨거울 때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쉬거나 눕거나 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데 마음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데 마음을 쓰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 앞에 보시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모르고요, 그냥 대접했는데 그게 천사였고 주님이셨습니다. 그가 정말 18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섬깁니다. 나그네거든요. 오늘 보면 언제 볼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면 막대해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베푼 것이 나에게 조금 더 돌아올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때 그에게 잘해주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어떤 일을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 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내가 좀 잘해주면 뭔가 돌아오겠지, 내가 좀 잘해주면 뭔가 생기겠지라는 것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에게 잘해주시면, 섬기시면, 그에게 뭔가를 베푸시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섬김이 된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종교적 형식으로 지금처럼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이지만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명절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이 명절에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원했다면 긴 연휴에 그냥 집에 있으면 가장 우리의 필요가 잘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수고할 필요도 없고 운전할 필요도 없고 푹 자고 푹 쉬고 충분히 그냥 나의 필요를 위해 살 수 있지만, 우리는 명절에 때로는 긴 거리를 이동합니다. 명절에 누군가는 또 섬깁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죠. 가족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명절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그 나그네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족들을 섬기고 명절 어떤 일들을 우리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더 확장해서 벌써 9월인데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섬기면서 살았을까요? 그 섬김이 예배인 줄로 알고 믿고 우리가 살았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가정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섬김으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믿고 섬기는 사람들,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도 모르고 섬겼을 때 그때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앞에 나옵니다. 그 섬김 받는 중에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우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섬김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섬기시는 것이 조금 억울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섬겨갈 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필요는 자녀였습니다.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너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내는 이맘때에 너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다음 본문의 11절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12절에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사라는 월경이 끊어져서 육신적으로 누군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낳을까? 객관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때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못할 것이 있겠느냐? 너의 그 죽은 태를 통해서도 내가 자녀를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훨씬 더 앞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마치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될 거야, 이제는 불가능해, 포기하는 사라처럼 가족들이 모이면 이야기조차 꺼내기 어려워하는 어떤 가정 안에 오래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신다면 믿는 가정이실 텐데 가족들이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기도해도 안 되겠구나.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주가, 나 주가 못할 일이 있느냐? 너희가 포기하고 있는 그 문제,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 문제,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잃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가정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소망이 넘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가정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 섬김으로 예배하고 말씀 붙잡는 가정 되게 하소서. 또 가족들 중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아픈 가족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울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높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아픈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육적인 아픔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는, 그래서 소망을 놓지 않는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모아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 또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이 이 좋은 명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 위에, 가정을 오늘까지 지켜내고 인도해온 가정의 어른들 위에, 우리 가정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위에, 이 명절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